이 시간은 환단고기 역주본 해제 중에서 신교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환단고기 역주본 해제에서 5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환단고기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단고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통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인류의 원형문화, 신교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신사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알아야만 환단고기가 제대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당구세기 서문에도 나오지만 구규형하고 사유혼이라 그러잖아요.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외형적인 껍데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경영한 힘, 그 창조력,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진정한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제 3부에서는 바로 이 정신사는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학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강력이 어떻고 영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움직인 정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자분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오히려 그런 걸 도로 배우려고 그러고 선생님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게 참 어렵지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최치원 선생이 난랑이라고 하는 그 화랑을 추모하는 그 글을 썼는데 그 비석에 나오는 글이죠. 이거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 국유 현묘지도 왈풍류라. 그죠? 나라에는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역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삼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하는 것이다. 삼교라고 하면 유불선 삼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군생, 여러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교화를 하는 그런 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불선이라고 하는 그런 삼교가 생기기 수천 년 전부터 그 삼교의 진리를 포함하는 심오한 진리가 있었다. 도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풍류라고 할 때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죠. 바람은 뭐 형체도 없이 불었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 그래서 신의 조화 이런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국유 현묘지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 있던 미개하고 좀 뭐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아니라 아주 심오하고 원대해가지고 나중에 생겨나는 유불선의 기본 사상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보시면 가정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고 또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하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잘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헌태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유불선 삼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그 원래 모습을 이 풍류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풍류라고 그러죠. 풍류. 자, 류는 흐를 유자잖아요. 그리고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은 한류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한류. 자, 그러면 이 풍류를 다른 말로 이제 아까 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류의 원형 문화인 신교입니다. 자, 환단고기 원문을 보시면
자, 고로 신시개천지도는 역이신시교하야. 자, 신시는 배달 신시를 말하죠. 신시 배달을 세워서, 배달국을 세워서 개천, 하늘을 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명을 연다는 거죠. 배달국을 개창을 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는 그 그 힘, 그 창조력, 그 이념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신시교. 신으로서 베풀 시자, 가르칠 교자죠.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삼성지하에도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환웅께서 내이 삼신으로 설교하시고, 여기서는 신이 이제 삼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삼신으로서 설교, 베풀 설자, 가르칠 교자,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 다음에 신시봉기에 보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환웅께서 위방에, 방은 나라방자죠. 나라를 위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이 삼신 설교,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자,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신교의 그 신의 가르침, 그리고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이제 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신교의 그 핵심 코드는 삼신입니다. 삼신. 우리 조상님들이 믿던 종교가 신교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신교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을 삼신이라고 했습니다. 삼신. 자, 왜 삼신이라고 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이제 만물의 존재 근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그 근본이 되는 바탕, 그것을 철학의 세계에서는 일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종교 세계에서는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근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신이다, 한 분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한 조화의 경계에 계시는 무형의 신, 얼굴 없는 조물주로서 원신이다. 원은 이제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으뜸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뿐인 절대 근원, 우주의 순수한 창조 정신, 이거는 참 그 무형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의 신을 우리 조상님들은 삼신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왜 그러냐? 왜? 일신즉 삼신이다. 일신이 자기 자신을 현실 세계에 드러낼 때 삼신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본체로 보면 일신이고 작용으로 보면 삼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일신의 창조성이 조화, 교화, 치화, 이 세 가지 손길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신설교, 이 삼신설교라고 하는 거죠. 삼신. 자,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의 일자인 한 분의 신인데, 그 한 분의 신을 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삼신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삼신. 그것은 조화, 교화, 치화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의 본성이 조화, 교화, 치화로 되어 있다. 낳고 기르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러면 이 대우주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은 마치 이 자연이 초목을 싹 틔우고 기르고 열매 맺게 만들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을, 이런 어떤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삼신의 원리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삼신과 삼신상제님이죠. 자, 삼신일체상제. 자, 삼신은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인데, 이 삼신과 일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삼신의 조화권을 그대로 주관해서 천지 만물을 낳고 다스리는
인격적인 주제자를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그러죠. 상제님. 제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가장 어떤 정확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호칭이 삼신일체 상제 이렇게 호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까 삼신은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인데 삼신일체 상제님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형의 하나님으로서 주신이다. 주된 신이다. 주관을 하는 신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되도록 만들고 역사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을 주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줄여서 삼신상제님 또는 상제님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신 즉 일상제다 이런 표현도 쓰죠. 삼신은 곧 한 분 상제님이다. 삼신이 무형의 그런 삼신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생겨나고 길러지고 다스려지는 것은 한 분 상제님의 그런 통치권, 통치를 하는 손길, 이게 만물을 낳을 때는 낳는 손길, 기를 때는 기르는 손길, 다스릴 때는 다스리는 그 손길에 그것이 작용을 했을 때 실현되기 때문에 삼신일체 상제님이 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우주는 돌아가고 이 우주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신을 보는 신의 두 얼굴을, 음양 두 얼굴을 꿰뚫어서 보는 그런 위대한 신관이죠. 그냥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깨달음, 신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 모든 문화가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신에 대한, 신과 우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신일체 상제님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세 가지. 네 번째 개념. 자,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자, 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신이 왜 삼신입니까? 일신이 하나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미 그것은 삼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죠. 자, 팔이 있습니다. 이 팔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 팔의 역할을 하려면 이미 팔은 상박, 하박, 손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을 때 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손가락, 그러면 이 손가락이 역할을 하려면, 손가락이 존재하려면 이미 세 가지의 마디로 구성이 되어서 현실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도 마찬가지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데 그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미 신은 삼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신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신이 현실계에 자기를 드러내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다 이겁니다. 이게 네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삼재라고 하는데 하늘, 땅, 인간은 모두 살아있는 삼신이다. 그리고 천지인 속에는 삼신의 생명과 지혜와 광명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할 때 1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일. 하늘을 천 이렇게 하지 않고 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늘은 일신의 그 근본이 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땅. 땅은 우리가 땅 그러면 이거 땅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냥 무생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다 일자를 붙여요. G1. 그러면 여기에 1에 의해서 거기에 생명력이 붙는 겁니다. 땅은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고 거대한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땅을 이렇게 보는 것이 G1이죠. 그 다음 인간을 봅니다. 자, 우리 인간을 한번 봅시다. 인간을 봅니다. 인간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인간을 인일, 일자를 붙여서 인일, 또 더 나아가서 태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속에는 일자가 들어있다. 삼신의 생명과 지혜와 광명이 들어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을 보는 겁니다. 우리 길 가면서 가족을 보면서 그렇게 인간을 봅니까? 집에 가서 뭐 가족들 식사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일자가 들어있는 참 위대한 신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이거는 천지인에 대한 삼신에 대한 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런 본질을 보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일로서 똑같다. 그 다음에 인간을 또 태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과 땅의 뜻과 이성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하늘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클 태자를 써가지고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큰 이 태자는 처음 태자도 되고 무한히 커질 태자도 되죠.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봐서 인간이 위대한 인간을 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초나라 역사서에도 그렇고 환단고개에도 동황태일이란 말이 나오죠. 동황태일, 그죠? 동황태일 들어보셨죠? 동방의 황, 거룩할 황자 임금님은 태일이시다. 중국 사람들이 이 문명의 이 신교 문화의 그 근원이 되는 동방의 이런 통치자를 태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태일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늘과 땅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태일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신을 맞는 그 맞절이 축제에서 여기 보시면 전부 태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플랜카드, 피켓에다가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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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도 없이 태일을 놓고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이 태일이 이 축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삼신 문화를 그대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그런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바깥 문명과 이렇게 섞이지가 않고 그 삼신 문화의 원형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일, 그럼 이 태일이 도대체 번지수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똑같이 그런 위대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재의 뜻을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더 위대한 인간상, 그런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 깨달음의 그 뭡니까? 인간 깨달음의 어떤 종착역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태일 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을 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삼신이라고 했습니다. 삼신. 그리고 삼신은 인격적인 삼신일체 상제님 계시고, 또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기를 타고 노시면서 일기를 타고 노시면서 일기를 발동시켜서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는 이 삼신이 자기 모습을 쫙 드러내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목적이 뭐냐? 인간이다.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데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이거죠. 목적. 근데 그 목적의 종착역은 뭐냐? 위대한 인간,
테일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신의 목적이고 삼신의 목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전부 이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이야기 돼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몇 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시면 이게 싹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걸 아셔야 삼신문화의 근본을 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 나라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환인도 계셨고 환웅천왕도 계셨고 당군성조도 계셨죠. 그분들이 백성들에게 이 삼신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단고기 이걸 가지고 공부하듯이. 그래서 신교의 문화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연편문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네. 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홍익인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홍익인간이 뭐냐? 홍익인간은 황국에서 배달국을 열 때, 개천을 할 때 환웅천왕께서 환인천재로부터 마지막으로 신법전수를 받았죠. 가거든 이렇게 나라를 열어라. 그때 전해주신 이념이 제세이와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받은 그 나라 경영의 이념은 16자죠.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야 홍익인간하라. 요 16자입니다. 제세이와 세상에 있으면서 삼신상제님의 진리로 세상을 교화해가지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일신강충하사. 일신은 삼신이죠. 삼신께서 강충. 충은 참마음 충자죠. 참마음을 인간에게 내려주셨으니 성통광명하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에 통해 있다. 광명은 그 삼신의 덕성이죠. 삼신의 실덕이라 그럽니다. 실제 덕성. 그래서 광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전부 광명에 다 통해 있어요.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삼신으로부터 받은 그 신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이 짧든 많든 IQ가 높든 낮든 키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전부 광명에 다 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을 통하기만 하면 삼신상제님의 진리로서 홍익인간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로서 가정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라. 이게 배달국이 열린 개국의 이념이죠. 그런데 이제 당군 조선 시대로 쭉 내려와서 11세 도회 당군께서 여기에다가 앞에 이 배경이 되는 걸 쭉 다루셨죠.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나왔다. 자, 이 부분은 뭐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연편문은 뭡니까? 우리 그 배달,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 민족의 나라의 통치 이념, 국가 경영 이념이었는데 이것은 삼신이 화연되어 나온 천지인에 대한 큰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동사로도 해석을 하지만 홍익인간, 뭐 좋은 인간, 나쁜 인간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인간상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인간상.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테일이죠. 홍익인간의 다른 말이 테일. 그죠? 천지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 테일이죠. 그 인간이 바로 홍익인간. 이 인간상을 구현하라.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다는 거죠. 이게 연편문입니다. 자, 지금 그 환단곡이 해제에 지금 교재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교재 없으신 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냥 화면만 보고 하는데요. 하나를 탁탁 이렇게 요즘 말로 캡처해가지고 이것을 탁탁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해놓으면 환단곡을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줄줄줄 읽힙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단군 세기를 보면 몇 세 단군 누구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눈이 트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고려 8광기에 영원불멸에 같이 진선미가 나옵니다. 진선미. 진선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대회를 만든 사람이 1등, 2등, 3등 하지 않고 왜 진선미라고 했을까? 참 궁금하죠. 그럼 진선미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진선미라고 붙였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진선미는 어디서 왔나요? 삼신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삼신사상에서. 자, 이제 고려 8광기에 보면은 삼신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요. 뭐 중간에 다 생략하고 결론만 해놨습니다. 하늘을 천일이라 그랬죠. 천이 아니라 천일입니다. 천일로 표현한 이 뜻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으면 되죠. 하늘은 어떤 존재냐? 청진대지체다. 청정과 참됨을 본질로 하는 지극히 큰 본체다. 하늘과 통하려고 하면 참됨, 거짓되면 하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도공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하늘의 덕성이 청진, 청정함과 참됨을 주장을 하고, 아까 연편문을 뭐 앞부분은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하늘은 진일이다. 참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땅을 보겠습니다. 땅은 선성대지체, 선함과 거룩함을 본질로 삼는 지극히 큰 본체.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악할 때 이런 착함, 뭐 나쁨, 굿, 이블 이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덕성을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가 뭐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다 품어서 기르는 것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모든 만물을 다 품어서 그것을 길러내는 그런 덕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선함과 거룩함을 본질로 삼는 지극히 큰 본체.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선 미능대지체, 아름다움과 지혜로 지극히 큰 본체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래서 이 미가 오히려 미는 그냥 미가 아니라 이렇게 참됨과 선함을 전부 아울러서 아름다움에다가 이렇게 다 귀속을 시키는 거죠.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미는 그냥 미가 아니라 진과 선을 함축하고 있는 마치 천지의 뜻을 이렇게 인간 태일이 실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미능대지체다.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곧 뭐 요즘은 그러대요. 예쁜 여자는 뭐 뭘 잘못해도 뭐 좋게 보고 용서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농담들을 하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과 선을 포함하고 있는 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 코리아도 여기가 1등을 해야 되지 않나 몰라요. 자, 진선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신교의 삼신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 이 조상님들이 세 가지 교과서를 갖고 있었죠. 경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정계경이죠. 천부경은 하늘의 천부, 하늘의 뜻과 부합한다. 하늘의 부호다. 하늘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을 드러내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황국 시대에 구전되어 오다가 배달 시대에 이제 녹도문으로 기록이 되었다가 나중에 최치원 선생께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일신고는 배달국을 여실 때 초대 환웅께서 이 천부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우주와 그죠? 신, 인간, 수행에 대한 진리 세계에 우리 뭐 진리를 팔관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신학서이자 수행의 지침서이자 인성론의 교과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화경, 이것은 교화경. 그 다음에 참정계경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배달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한민족의 윤리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리교과서. 이것은 요 전자가 사람 인변의 온전할 전자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완성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키고 연마해야 할 계율이다. 그래서 뭐 8조목 366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가서는 어떻게 하고 저기 가서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아기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그런 조목을 쫙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윤리교과서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근본이 경신이라 그럽니다.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 경신. 그러니까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시천주, 천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을 근본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당군세기 가륵당군조에 가보면은 이제 어화가가 나오는데 어화와여 아등 대조신이 대조신의 은혜에 대해서 삼신상제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을 참정계로 삼았다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걸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계율 중에서 근본이 되는 것이 천주님을 모시는 거, 잘 받드는 거,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어떤 삼신상제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거. 요즘 우리말로 하면 보온하는 거죠, 보온. 보온하고 외치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 가지 계율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계율로서 우리 조상님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교에 3대 경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둬야 되겠죠. 자, 천부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부경 9자에서 81자죠. 다 외우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거는 외우고, 아니 누구를 만나면 당신 천부경 아세요? 가끔가다 들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예,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는데 천부경이 뭡니까? 그럼 뭡니까? 천부경 이런 겁니다. 뜻은 이런 겁니다. 이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듣긴 들어봤는데 잘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천부경은 인류 최초의 경전입니다. 우리 한민족 최초의 경전이면서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인류에게 선포한 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우주 변화의 그런 법칙을 수로 표현했습니다. 숫자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상징성과 함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우주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천부경의 내용을 이 시간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중경, 하경이 있는데요. 상경은 천도의 근간, 중경은 지도의 근간, 하경은 인도의 근간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두 줄이 상경, 여기 두 줄이 중경, 여기 두 줄이 하경이죠. 이거는 천도, 본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의 본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중경은 이 본체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느냐, 이걸 이야기한 거고요. 하경은 천일지일태일하듯이 그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고 가장 근본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죠.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일시 무시일이니 석삼극 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니 일적 십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니 대삼 합육하야 생칠팔구하고 운 삼사하야 성환오칠이니라. 일묘연하야 만왕만내라도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하야 악명하고 인중천지 일이니 일종 무종일이니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시다. 일이, 일자가 일신이, 그죠? 도가 일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무실, 무에서 시작한 일이다. 무에서 나온,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는 무가 아니라 유무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경계, 카오스, 그런 그 무, 거기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거죠. 이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셋으로 쪼갤 석자죠. 삼극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나누어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도 무진본, 그 일자의 근본은, 일의 근본은 무진, 다함이 없다. 일의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무진본, 근본은 다함이 없다. 자, 일을 이제 일신, 삼신이라고 하면 천지인으로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펼쳐집니다. 천의 일은, 하늘은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천일이라고 그러죠. 왜? 이 일이 들어가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니. 하늘이 먼저 나고 그 다음 땅이 나오고 세 번째로 인간이 나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늘이 일로서 양이고 땅이 이로서 음이고 인간이 음과 양이 조화된 삼으로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이 일은 다 똑같다 이거죠.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선언,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인간이 존귀하다, 인간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인간을 잘 대접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삼신, 하늘과 땅과 더불어 삼신이 그대로 화연된 존재다. 하늘 땅과 위격이 똑같은 존재다. 그 이상 더 나아가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적 십거라도, 일이 쌓일 적자 쌓여서 십거, 10으로 커나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일은 그렇게 쌓여서 커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10까지 커져나갑니다. 10까지. 10은 뭡니까? 10은 하느님의 숫자죠. 10. 그죠? 1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면 10. 하느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런 역사까지 반드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신상제님이 역사 속에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무괴화삼, 괴는 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삼신상제님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역사로 가고, 뭐 만물의 생명 시스템도 그렇게 가고 한다 하더라도 화삼, 그죠? 무괴화삼, 삼의 조화, 삼의 변화성, 이런 것은 다함이 없다. 이것은 그대로 그냥 깔려 있다 이거예요. 이 일이 삼으로 되고 삼이 일이 되는 그 삼의 조화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상경이죠. 이 우주의 본체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천이삼, 하늘이 이다. 하늘이 이고
땅도 이고 인도 이다. 하늘에는 변화를 할 때 음량이 있다 이거죠. 이는 음량의 변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그런 광명의 어떤 기운이 있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제 땅에는, 지구에는 물이 증발을 해서 이렇게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그 순환의 어떤 이 수화의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모든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1, 2, 3. 인간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 그죠? 수학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삼의 변화성, 화삼이라고 하는 삼의 변화성을 음양작용을 해서 변화하지만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큰 삼의, 이 삼수 원리의 그런 큰 변화성이 합해서 6이 됩니다. 6. 이 6자가 천부경 81자 제일 정중간에 있는 글자거든요. 제일 가운데 있는 글자 6입니다. 이 6. 그것이 3의 그 변화성이 합해져가지고 6이 됩니다. 그리고 6이 돼가지고 7, 8, 9를 낳습니다. 7, 8, 9는 뭐 7, 8, 9의 어떤 유불선의 문화로도 표현을 하고, 그죠? 뭐 칠성이나 뭐 팔신이나 이런 문화로도 이야기하고, 뭐 하늘에 다 합쳐서 28수를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역사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다고 뜻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6이단 말이죠. 6. 6이 뭐냐? 6. 모든 것을 낳는 그 6. 이 6이 뭐냐? 물의 결정이 육각형이죠. 그죠? 6에서 6, 1육수, 육각형과 가운데 1, 7, 7이잖아요. 6에서 모든 걸 낳는다. 우리가 육림군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후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류를 건져서 후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육림군을 짜기 위해서, 육임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야, 육림 짜는 게 정말 이거는 새 역사 문명을 여는 그 모든 것이 육에 달려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삼사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역사가 대자연이 운행을 하는데 3사로 운행을 한다. 이게 뭐냐? 뭐 쉽게 말해서 사는 생장, 염장,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죠. 이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3은 뭡니까? 그 중에서 일체 삼용으로서 봄, 여름, 가을, 생장성, 3과 4의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인간도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해서 종삼행사라 그러죠. 이렇게 펼쳐지는 운행의 원리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환오칠. 이건 고리 환자죠. 순환을 이루는데 그것은 오칠이라고 합니다. 오칠이 뭐죠? 순환을 하는데 오칠로 순환을 한다 그래요. 5는 1, 2, 3, 4, 5, 6, 7, 8, 9 그 자연수의 가운데 있는 5죠. 그죠? 5. 본체로서는 5환극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고, 뭐 쉽게 말해서 바퀴로 말하면 축과 같습니다. 축이 있어야 바퀴가 굴러가죠. 순환을 하죠. 축이 있어야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토의 그 작용이고, 그 다음에 7은 뭐냐? 우리가 맷돌을 보면 맷돌을 돌리면, 그죠? 맷돌도 도는 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를 막 잡아 돌리잖아요. 이렇게 잡아 돌리면 힘을 가해서 이렇게 순환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의 근원, 운동의 본체, 이 7오화를 뜻하죠. 9,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수의 원리를 가지고서 자연의 변화 원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변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경입니다. 일이 묘하게 뻗어나가가지고 만내라도 10,000번 가고 10,000번 오고 이렇게 순환한다 이거죠. 이렇게 순환을 하고 끝없이 순환을 해도 용변부동본, 그 작용의 변화는 그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 이 일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무진본, 무괴화상, 부동본.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인간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이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 진리의 근본, 신앙의 근본, 깨달음의 근본. 이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 우주가 쑥 끝없이 돌아도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것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본심, 그 근본은 신법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법. 인간 마음에 달려있다. 신법에 달려있다. 우리가 신앙하는데도 그죠? 신법이 잘못되면 다 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근본이 신법이고 그것은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어서 악명, 아주 환하게 밝다 이거죠. 인간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인중천지, 인간은 천지의 중심을 관통한다. 인간은 천지의 중심 자리에 있다. 천지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인간을 일이라고 한다. 일. 이 일이 여기 와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가, 일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쭉 달려왔나 이거죠. 이게 일의 목적입니다. 이게 태일입니다. 태일. 홍익인간이고 대안이고 이걸 위해서 이 천지대자에는 변화를 해서 태일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시 매듭이 지어지는데 무에서 매듭 지어지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일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간다. 돌고 돌고 또 돌고. 자, 천부경은 하늘의 이법, 하늘의 삼신상제님의 통치 원리를 밝혀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교는 군사부 문화의 출원지라고 나옵니다. 삼신오제번기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심고문을 읽다 보면 원시반본하여 군사부 일체하는 이래 나오죠. 그리고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내려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오는 문화는 군사부 문화여. 군사부. 상제님이 임금도 되고 어버이도 되고 스승도 되고. 이 군사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야기하지만 그로부터 쭉 해가지고 과학 문명, 산업, 그 다음에 정보 지식 사회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열매 맺는 궁극의 문명이 군사부 문명입니다. 군사부 문화. 이 군사부 문화는 그러면은 그냥 만들어지느냐? 그 역시 삼신의 가르침, 삼신의 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도는 법천, 이건 본받을 법자, 하늘을 본받아서 진일, 참되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위,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사도는 땅의 정신을 본받아서 근일,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르고, 그죠? 무태, 그죠? 태는 게으를 태자죠.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군도는 법인, 사람을 도를 본받아서 협일무위,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무위, 거스름이 없다 이거죠. 뭐 위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군사부 일체 문명을 이루려면 군사부 문화의 도를 이루는 사람은 부도도 갖춰야 되고 사도도 갖춰야 되고 군도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천해가지고 진일의 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낳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진리를 전해줘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교를 하는 거고요. 사도,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수행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군도, 다스리는 거죠. 그걸 조직화하고 율무를 꿰듯이 꿰어가지고 그 칠성 도군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갖추어진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여기에 협동해서 하나가 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하나의 방향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나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이 인도, 그죠? 군도에 있어서의 길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여는 새 세상의 후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반본이 되어서 이런 뿌리 문화가 다시 나와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삼신이 있고 땅은 사만이 있고 인간은 삼진이 있다. 땅에는 사만이 있다. 뭐 이게 뭐 결론입니다.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군 조선 시대에 사만 관경 제도를 이해를 못해서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사만 관경을 보면서 이 넓은 이 강력을 어떻게 단군 할아버지께서 지금과 같이 무슨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스렸을까? 뭐 로마 제국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칼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정복을 하면서 이 넓은 땅덩어리를 개척을 하셨을까? 물론 군사력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렇게 큰 강력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문화의 힘이다. 그 문화는 바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힘이다. 수행을 통한 신에 대한 삼신에 대한 체험, 그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 그 문화가 이 넓은 강력으로 펼쳐 나갔다 이죠. 그게 흐를 유자, 그게 한류다 이거죠. 진한 변한 마한의 이 한, 대한의 이 깨달음과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한류, 그게 풍류죠. 아, 문화의 힘으로 다스리셨구나. 문화의 힘으로. 무슨 무력과 경제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군 2000년 넘는 이 단군 조선을 끌고 나오는 그 힘은 바로 하늘의 삼신의 정신을 그대로 땅에다 이식을 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그런 깨달음의 힘, 그 창조력, 그로 인해서 단군 조선은 참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고 그 문화를 이루었던 그 힘이 이 뭡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면면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삼신과 사망과 이 삼진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진정한 한류를 이렇게 다시 되살려서 후천의 가을 문명을 여는 그런 주역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 그 역주본 책자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부분은 전부 그런 이 삼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어떤 문화가 생겨났는가, 그리고 전 세계로 어떻게 펼쳐져 갔는가, 그것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한 내용은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오늘 한 7, 8가지 되는 이 부분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서 꼭 깨달으셔가지고 삼신에 대한 삼신 문화의 전도사로서 역사를 전한다면 환단고기를 가지고서 참 선생님 대접받으면서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만 환단고기를 통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다. 역사 찾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단고기는 다른 역사책하고 다릅니다. 이 환단고기는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면에 역사 창조의 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단고기를 가지고 상제님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계사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포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